책만 해도 이제 상당히 양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히브리서 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야, 잘 모르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것이 있죠. 성경은 연애편지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어요. 성경은 연애편지, 성경은 양육일기. 그러면 성경은 연애편지, 양육일기. 히브리서도 성경이죠. 그럼 히브리서가 어려울까, 쉬울까? 쉬웠죠? 쉽다고 해놓고 읽어보니까 쉽지 않아. 그렇죠? 쉽다고 생각하고 말은 대답해놓고 집에서 읽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아주 쉬운 책입니다. 야, 히브리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우리는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시온 일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런 일을 그대로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적용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요.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벌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뭐로 발전됐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 발전됐어요. 제사법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법,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디서 드리는가, 이걸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간단한 책이요. 자, 히브리서를 쓰신 배경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쓸까? 히브리서는요, 성경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누가 언제 썼는지 알지 못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썼을 때, 이제 그 정경으로 기준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누가 썼느냐예요. 그죠? 누가 썼느냐. 사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가 썼거나 사도에 준한 사람이 쓴 책을 정경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오랫동안 이 정경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 27권이 제3차 칼다고 회개에서 마지막으로 27권에 결정될 때, 이때 마지막으로 포함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토의하다가 이건 도저히 뺄 수 없구나. 이 중요한 성경 도저히 뺄 수 없구나. 근데 넣다 보니까 이 기준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약성경 27권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는 바울 저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에는 바울 서신 14권이 있는데 요새 신학은 바울 서신 14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13권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가 빠졌기 때문이죠. 빠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그만큼 성경으로서는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중요한 책이에요. 뺄 수 없어서 그냥 바울 저작을 인정하고 성경에 넣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했을까? 그것도 모르죠.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대왕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70년대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빠르면 64년부터 70년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가 이 정도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예요? 자, 이 시대에는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핍박이 나타나죠? 두 가지 핍박. 첫째는 어떤 핍박이요? 유대교로부터 자기 종족, 통족으로부터 핍박이죠. 유대교로서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했다고 핍박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개종했으면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종족으로서 쫓겨나요. 종족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산업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이제 필요한 것은 먹고 살 건데 다 잃어버렸다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거죠.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핍박은 자기 통족으로부터 핍박입니다. 핍박이죠. 두 번째 핍박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은 양면의 핍박이 있죠. 유대교,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그러면 이 핍박 가운데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야, 이 핍박 어려운데 우리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기도 했고 또 남은 사람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돌아가자. 이 핍박으로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전진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침체된 신앙에서 전진하도록 신앙의 권면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바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므로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를 굳게 붙잡고 신앙의 전진을 고면한 내용이니까 히브리서는요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개 단어 한 문장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 단어는 지성소요. 네 번째 단어는 안식이요. 다섯 번째 단어는 믿음이요. 이 5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히브리서를 정리해요. 그러면 이 5개 단어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첫째 단어는 예수님.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장. 세 번째 단어는 지성소. 네 번째 단어는 안식. 다섯 번째 단어는 믿음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 5개 단어를 이제 잘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설명해 가는 거.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4절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존재론으로 설명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부터 1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이 비교해서, 천사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높은 존재인가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설명해 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이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설명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내용 중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2장 9절부터 쭉 이제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모신 목적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써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것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유를 받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죠. 대속물이 되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대속물이 됐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자 10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 자 구원의 창시자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쓰니까 이거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나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씁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뭐가 생각나요? 기업 물을 자가 생각나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운 친척.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됐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죠. 이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 자녀들을 돈을 갚아주고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죠.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단한 신세대의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서 논증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써요. 왜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대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뭘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죠.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죠? 여기까지 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에서 하는 일이 뭘까? 그 이제 16절을 많이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요건. 첫째는 제단이요. 두 번째는 제물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요. 그죠? 제사장.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 구약의 제사를 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 지파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론 지파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죠? 그도 죄인이요. 이건 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또 제물은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짐승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이건 그림자로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도 불완전한 제물이죠? 또 제단은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그림자적 성막에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불완전한 제단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제단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지만은 휘장은 열리지 않았죠.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근데 신약의 제사는 똑같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제단인데 제사장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흠 없으시고 점 없이고 완전한 제사장이요. 두 번째 제물이죠.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요. 이 예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죠. 완전한 제물이요. 또 제단은 땅에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 성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요. 우리가 출애굽 때 이미 공부했죠. 출애굽 때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보여준 모양대로 보고 와서 땅에서 그림자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참장막.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제단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에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만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약의 제사가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드렸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들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제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이것들은 사실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드릴 제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요. 오늘 그 드려진 제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라. 잠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예수님이 휘장을 다 열어놨어요. 휘장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다섯 번째 단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화합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 어려워? 히브리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로.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히브리서는 강조됐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장에 이름을 붙여서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 성경에 이제 장 이름이 붙은 것이 이제 붙여놓은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 전서의 12장은요,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신앙도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만 우리가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쉽게 말하면요,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바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머리에서 다 그리고 연필로 그려라.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책이 어느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지은 긍정의 책이 나옵니다. 그죠? 또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옛날에 썼던 책 중에 그런 책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에 바라는 것은 뭘까요? 네? 미제 책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 봤어요?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의 목표인 천국이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와 증거로 나타나요. 그렇죠? 실체와 증거는 이건 법적 용어죠. 증거는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증거죠. 그러면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을 실체로 증거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 천국,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을 지금 내 속에 내 증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도 봤어요. 아벨이 이야기를 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그 믿음은 무엇을 믿었을까? 바로 그것이 가죽옷, 양의 첫 새끼를 들음으로 가죽옷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러면 가죽옷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 그 5개 단어는 예수님, 두 번째는 제사랑, 세 번째는 지성소, 네 번째는 안식, 다섯 번째는 믿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담에 6월 달에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할까 이제 생각할 때 계시록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학습반을 할 때 중국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8번에 걸쳐서 이제 매월 한 주씩 이제 성경을 공부하죠. 이제 국사 조감을 3번 강의를 합니다. 3번 강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울 과목이 많은데 이 국사 조감을 3번 반복해서 가르쳐요. 처음에 그럽니다. 선생님 바쁜데 이게 다른 과목 가르쳐 주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3번 들어야, 국사 조감을 3번 들어야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강의한다. 듣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래. 그죠? 근데 다 와요. 꼬여꼬여 가. 그러면 2번째 와서 눈알이 땡그러죠. 그래서 3번째. 3번 끝나면요. 다시 한번 강의해 주세요. 그래요. 그죠? 근데 3번 더 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과목별로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뭘 가르칠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가르친 것이 계시록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하던 과목을 혼자서 쭉 가르쳤는데 계시록을 왜 가르칠까요? 우리가 목표를 알면 길 가는 것도 쉽죠? 그럼 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목표를 알려주고 그 목표를 하는 길을 세부적으로 가르치면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계시록 하면 성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계시록. 또 계시록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계시록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야, 계시록 한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계시록 어렵다. 계시록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성경은 연애편지, 계시록도 성경, 그래서 계시록도 연애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또 두려운 책이라고 그래요. 야,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어떻게 견디냐?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두려움 책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소망이 준 책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과 핍박, 발꿈치를 상함 담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언제 끝나냐?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될 때 이게 끝나죠. 그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계시록이 없다면, 계시록이 선포가 없다면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받았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언제 완성이 되냐?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됐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죠. 소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열심히 읽어야.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멀리해. 지금까지 관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어렵다, 두렵다. 그죠?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자, 우리가 이제 누가가 성경을 몇 권 썼어요? 2권 썼죠? 그럼 누가복음이라는 성경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2권을 썼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편, 후편, 상권, 하권 하면 이 책이 스토리가 단절됐어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연결되어 있죠.
전후편이 연결돼 있어요. 상황이 다르지만은 스토리는 연결돼 있어요. 주인공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가 쓴 성경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라면 이 전편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 사도행전은 어떤 것일까? 전편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복음에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사도행전을 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편, 후편이 연결됐죠. 연결되죠.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도 전, 후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전부 5편인데 그 중에 요한 1, 2, 3서를 제하고 두 편의 책이 남죠? 그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면 이 전후편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후편이 어떻게 연결됐을까? 아주 간단한 말로 요한복음, 전편인 요한복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썼어요.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전편의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후편은 어떤 내용일까? 전편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전편에서는 죽임당하셨지만은 후편에서는 이제는 살아 역사하신 어린 양. 살아 역사하신 그 어린 양에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단절된 책이 아니죠. 연결된 책이죠. 자,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룬 일,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이루신 모든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가 4권 있지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을 28번 정도 반복해서 나와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자, 우리는 이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만 연결해서 이제 성경을 봐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요? 우리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해. 그죠? 우리 소망이 가슴에 탁 한고 품고 얘기할 때 성경이 재밌어지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네? 몇 절? 아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성경 구절. 내가 똑같은 이야기 몇 번 반복이죠? 어?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계시를 완성해 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 계시를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이야기했죠. 두 진영은 여자의 후손 진영과 뱀의 후손 진영.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이미 계시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뱀의 후손도 끝까지 대항해 올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실현된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교회? 뱀의 후손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함당하고 있는 교회. 그렇죠? 발꿈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다 해서 만사의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과 곤란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거의 대표적으로 지금 어느 교회인가? 계시록에 나타난 이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예요. 무슨 교회죠?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누가 찾았을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은 어떤 것이요? 전에는 죽임 당했지만 이제는 살아서, 그죠? 이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오셔서 이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1장 13절을 보면 그 모습이 발에는 긴 흰 옷을 끌리는 옷은 흰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뗐다고 써요. 이 모습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예복과 비슷하고 왕들이 띠는 이 금띠하고 비슷하지만은 15절을 가니까 그 모습이 확 변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발에는요 빛나는 주석 같은 것을 신발 신고 어떻게 해요? 입에는 예리한 검을 물어서 왔습니다. 이건 제사장과 왕의 모습이 아니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일까?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점령을 앞에 두고 지금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과 똑같죠? 오늘 전투하는 교회, 사단과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살았노라. 전에는 죽었지만 내가 살았노라. 요한복음에서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으셨어요. 살으신 그 분께서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3장을 보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다 모아놨죠? 자, 이 7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 7개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많이 있었던 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7교회를 선정한 겁니다. 이 의미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 7개는요,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7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7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도 존재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교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산 하나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산 하나교회도 포함되고 저 옆에 교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7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아주 선별적으로 7교회를 표현하는데 이건 보편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7교회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인데 이 7교회를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훈시하는 내용입니다. 훈시한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난 이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군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죠. 내가 소대장 때 이제 저 옴리에서 훈련받고 월남을 가는데 그때 이제 일개 대대 이제 올려요. 내가 그 소대장 7명 차출됐는데요. 7명 차출됐는데 이 전선이 이제 금방 하니까 4명은 비행기 타고 월남을 갔어요. 나는 그래도 이제 사관학교 나왔다고 거기 훈련병 지휘한다고 이제 남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대장도 이제 부족하니까 하여튼 한 달 동안 훈련받고 마지막으로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7월 땡볕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출정식을 하는데 누가 왔느냐? 그때 참모총장이 노재현 장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군을 하다가 12 뭐 이게 이제 그죠? 하여튼 이제 국방 이제 별내가 가지고 새까만 소희가 이제 앞에서 별내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람 빨리 끝내고 좀 일찍 끝나고 가지. 1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내가 지금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데 무슨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들리겠어? 안 들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 했겠어요? 싸라 이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개 출정하는 7개를 모아놓고 최고의 사랑관 된 예수님께서 훈시하는 내용입니다. 훈시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 7개의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러면 7개의 칭찬과 권면은 뭘까요?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개의 말하는 이 칭찬과 권면은요,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오늘 안산 하나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죠? 반대로 책망이 있어요. 이 책망은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개의 이야기하는 이 책망을 다 정리해 보면 오늘 안산 하나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리니. 그런데 7교회가 다 똑같은 이 약속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전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딱 하나예요.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는 거. 병기선지를 많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팔 많이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오직 이기는 거. 오직 이기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장비 준비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전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중이 어디냐? 이기는 데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전투하는 교회도 목적이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그러죠. 7개 똑같이 이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최고의 사령관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상이 확 바뀌어지죠. 지금까지 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초점을 뭘로? 카메라 앵글을 싹 돌려가지고 하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교회는요, 2종류로 존재해요. 2종류로 존재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상교회죠.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또 한 부리는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는 먼 시차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어디에 동시에 존재하면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실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은 우리 실체는 어디냐?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다가 야
너희 고생 많지? 네 실체가 어디 있는가 봐라.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하나 쫙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땅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너의 실체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가야 해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지금 어디서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요.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요한을 누구라고 했어요?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하늘의 모습인데 4장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5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장부터는 어떤 것이냐, 지금, 5장에서 7인을 봉한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그것을 취했어요? 어린 양이 취했어요. 어린 양이죠? 자,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하면요, 7인 뭐 할 때, 지금 인하면, 야, 그 인이 떨어지면 지향이 어떻게 벌어질까? 우리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7인이라는 것은요, 7인을 뗄 때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두루마리가 7인이 붙어졌어요. 7인이 붙어졌죠? 지금 하나 인을 뗄 때마다 한 상이 이게 바로 나오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지금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면 이 안의 내용은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죠. 펼쳐지면 언제 있게요? 7인이 다 때려져야 펼쳐질 수 있죠. 펼쳐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인이 뗄 때마다 이 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이 7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은 어떤 것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아주 자세히 배울 때 한번은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적인 드라마, 그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중에 이런 재앙이 날 것이다.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장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상이 벌어지고 다섯 번째 재앙, 이제 인이 떨어질 때는 이건 재앙이 안 나와요. 그죠? 재앙이 나와요? 재앙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먼저 순교자들이 우리 여기 원한을 풀어줘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수가 찰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파노라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는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요. 이 우주적 재앙은 어디서 일어날 건가? 실제로 7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강조하게 했을까? 이런 우주적 재앙,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산이 하늘이 두루마리 없어지는 이 우주적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그때 이 우주적 재앙 가운데 당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가려달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것이 6장 마지막을 말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려? 그것에 능히 설 자가 없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쓸 수 있어요? 7장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건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대답으로 7장에 가니까 능히 설 자가 있다. 누구요? 13만 4천인데 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이건 상징적이지만은 누구요? 이마에 인을 받은 자 누구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게 표적이 되죠? 이마에 찍은 하나님의 인이 표적이 돼서 그는 구원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은요, 이 이만희가 이야기한 대로 신천지 핵심인만 아니라 여기는 14만 4천은요, 셀 수 없는 무리한 무리입니다. 왜요? 자, 12 곱하기 144는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신구약 백성 다 내포된 거죠? 거기다 무한 숫자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해석해 주죠. 어디요? 7장 9절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물이고 그 14만 4천은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함께 서 있는 자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14만 4천, 여러분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세울 수 없는 많은 무리에 속해 있죠?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일곱 나팔은요, 일곱인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공격의 파노라를 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팔을 보는 겁니다.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보죠. 자, 경고의 나팔을 보는 것은 이제 8장부터 나오는데 8장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나팔 부는 가운데 세 번 화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 화 중에서 두 번은 9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황충, 메뚜기의 재앙이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2만 만의 마병대의 재앙이에요. 그럼 2만 만의 마병대 하니까요. 2만 만은 얼마예요? 2억 인구다. 2억 인구의 마병대 하면, 야, 지구상에는 이런 이 마병대를 조직할 때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나선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죠? 자, 황충의 재앙, 마병의 재앙. 이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뭘까? 여러분 9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두 번 나오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들이 이 재앙 가운데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가 왜 나타나는가? 19가 왜 나타나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이게 성경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건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것이 10장, 11장에 나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 재앙으로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계시록 말할 때 가끔 비유로 드는 거죠. 이수부에 나오는 바람과 햇의 대결이에요. 그죠? 저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코트를 입고 가는데 하늘에서 둘이 내기를 했죠. 바람과 해가 누가 저 사람 코트를 벗을 것인가. 그래서 바람 차이가 세다고 해서 먼저 시작했어요. 바람을 부르기 시작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코트를 벗는 게 아니라 코트를 더 점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포기했어.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시작했어요? 해가 시작했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햇빛을 쭉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넥타이 풀어. 그 다음에 와이셔츠 벗어.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재앙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장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자 그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11장 중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11장 15절에 있어요. 여러분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서 세세토록 왕노르라.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 데 있죠? 완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0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예수 믿는 자를 누가 핍박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픽박하는 대적하는 세 가지 적의 형태가 나오죠. 이 적의 형태는 12장에서 첫 번째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용이 쫓기니 옛 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그러면 용이 쫓기니 옛 뱀이요 사단과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옛 뱀은 어디서 나타났던 뱀이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 인간을 유혹했던 뱀이요. 그 뱀에는 누가 있냐? 사단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가 누구냐? 그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두 번째, 교회를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핍박하느냐? 그죠? 그것이 13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가 10개, 뿔이 7개라. 머리가 100개, 뿔이 70개라도 이건 한 종류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죠. 다른 종교의 세력. 이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나타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창세 때 나타났던 사단의 저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에서는 용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머리에서는 이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뭘 의미해요?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요? 교회를 부패시키고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세요. 혼합시키는 거죠. 이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공격하는 세력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적으로 나타나죠. 첫째는 사단이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건 이미 창세 때부터 사단이 썼던 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술. 그럼 이 전술을 이 적들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 이게 어린 양의 피요. 우리의 말씀은 곧 어린 양의 피요. 왜요?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자의 후손을 버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를 예언하고 약속하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증거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바른 복음을 다른 사람에 증거해 줘야 해요.
증거해주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이것이 계시록의 정신입니다. 계시록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한국에도 이제 순교자 묘비들 많죠? 중국에서 순교자 이제 묘지들 많이 있어요. 나는 이제 중국의 전역에 있는 곳에 한 대여섯 군데는 가봤어요. 저 우르무치, 저 기주성에 있는 지역도, 저 산동성에 있는 거라고. 야,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그는 부모 따라서 석 달도 안 돼서 죽은 어린아이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거고, 또 우리 삶이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14장은요, 이 복음 증거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죠?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난 것을 보여줘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그래요. 자, 14장 1절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있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라.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자 14만 4천이죠. 어린 양에 속한 자,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단의 세력은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사단의 세력이 멸망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보면요,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첫 번째 추수는 알곡 추수입니다. 또 하나의 추수는 포도송이 추수예요. 그러면 이 추수가 전혀 다르죠? 알곡 추수는 주님이 직접 나와서 알곡을 추수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나와서. 주님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손으로 집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자기 핏값으로 사신 그 알곡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친히 주님이 추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포도송이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대충 걷어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결과가 어떻게 건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제는 저 유리바다를 바라보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넜던 홍해를 바라보고 노래를 불렀던 출애굽기 15장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래 연습 많이 잘해놔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을 썼는 거죠. 7 대접을 썼는 거. 여러분요, 7 대접을 써둘 때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이 16장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16장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겟돈 전쟁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실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지금 유브라데 광이 열리자 왕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죠? 이건 왕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에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확 부어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투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죠?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십자가에 일어났어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또 하나가 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교회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죠? 누구에서? 뱀의 후손에 의해서. 그러면 이 뱀의 후손도,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뱀의 후손도 완전히 멸망돼야 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쟁은 최대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최대 전쟁이었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이거는 쌍방의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20장에는요, 이제 16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에요. 해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16장 17절에 중요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7 대접을 쏟으면서 다 되었다고 선포해요. 그죠? 이건 발꿈치를 상한 세력도 다 멸망시켰어요.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최후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뭐라고 써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그 다 이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고 그랬어요.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 때, 창세 때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것을 시작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나자 이게 파괴됐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사는 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언이 없다면 하나님은 알파로 시작했지만 오메가는 될 수 없죠. 그런데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다 이뤘다고 선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는 에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이 완성된 모습과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는 성경이 조금 더 이제 밝게 보일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준 책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니까 한 번에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맥히는 부분을 이걸 읽으면서 이제 살짝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이 원문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소홀히 했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를 더욱 깊이 깨닫고 깊은 신앙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